마침내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민족을 새롭게 하네. 우리 손을 뻗어서 국회를 존귀한 주보혈이 국회를 새롭게 하시네. 오 존귀한 주보혈이 청와대를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오 존귀한 주보혈이 이 땅을 새롭게 하네. 이 땅을 새롭게 하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내 이 진리에 살게 내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긍휼을 입지 못할 자들을 긍휼을 입게 하시며 꺾인 화살을 다시 쏘게 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와 가정과 여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되지 아니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며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며 주의 영을 구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오니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들을 멸시하시 아니하시는 주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의 뜻과 나라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6일 금요일 금요 기도에 올라오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 송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줌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도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그 연결 지점을 그 와이파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선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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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네요. 네,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묵상을 성취하는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 보응한다, 인과 응보라 그러잖아요. 응보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소리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소리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에 따라서 결과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자가 왜 소리친다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먹잇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먹잇감이 뭔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인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을 먹잇감을 잡은 거야. 이 사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곧 이 사자의 먹잇감이 된 상태의 이스라엘. 이것을 다른 말로 덫에 걸린 새. 덫이 왜 튀었냐? 현상이 왜 일어났냐? 왜? 걸렸으니까. 뭐에 걸린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계속 7가지로 설명하거든요. 3절부터 6절 이 사이에 7가지의 설명을 하면서 원인과 결과, 예,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야, 보응, 응보죠. 인과응보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이 겁니다. 보응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보응의 결과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 여호와가 뭘 행한 거예요.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사자처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응의 결과가 재앙이야. 그러니까 재앙을 받으면 알겠죠. 이 재앙이란 말이 이제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깨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곧 깨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박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보응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보응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보응이란 말이 단순히 우리 한국말에는 보응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보응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별로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보응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방문하다, 돌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아시죠? 요양보호사. 방문해서 자가 요양보호사, 제가 요양보호사인가? 하여튼 그 있잖아요. 집에 찾아가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돌보아주는 요양보호사님들, 참 귀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의 시체가 되고 마른 뼈가 된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요양보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방문해서 돌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보응이라는 말에는 내가 행한 대로 받는 이런 이슈도 있지만 이제 성경이 제가 다 찾아서 이걸 증명해 드릴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받는 이슈가 1번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의 일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의 동전의 앞뒷면처럼 또 다른 뒷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회복시키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이게 징벌적 정의가 아니다. 뭐다? 이건 징계다. 회복적 정의다. 회복하시기 위한 징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1, 2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 1이 뭐다? 징벌이다. 하나님의 심판 2가 뭐다? 징계다. 이게 요 자세한 설명은 새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 회복적 정의, 회복적 교육. 그러니까 징벌은 사법적 처리예요. 사법적 처리. 예? 근데 징계는 뭡니까? 살리고 회복시키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돕기 위한 그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말씀이 뜰 텐데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보응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징계가 되겠습니다. 징벌이 아니라 징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여서 없애려는 게 아니라 징계하여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다. 이게 보응이다. 이 개념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징계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5절 제가 읽어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훈련, 징계, 파이듀오, 교육 뭐 이런 뜻이 다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 교육한다. 다른 말로 징계한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자녀들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자, 이번에 우리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말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할 때에 뭐 뉴스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충고하고 바른 말하고 좀 비판하는 걸 못 견뎌했대요.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뉴스에서 들었어요, 저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 충언을 듣는 것, 여러분 충신이 충언을 하는데 이걸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선한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성숙함이 뭡니까? 찌를 짠 말씀은 찌르는 말을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성숙함의 좌표가 결정되는 거예요. 요만큼도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충언, 때로는 찌르는 말을 할 때에 그냥 단순히 비판한다, 나쁜 말한다, 부정적인 말한다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통찰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잠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꾸지람, 채찍질 느낌 안 좋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모가 자신에게 꾸지람, 채찍질 애가 막 뭘 좋아하는데 그걸 뺏거나 못하게 하고 징계의 방식, 징계의 모양, 훈련의 방식, 교육의 모양과 방식이 항상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훈육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사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다 잘해주죠. 근데 정말 가까우면 우리가 때로는 충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언을 듣는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에 이 아모스 3장에서 보응하신 하나님 결과도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겠다.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인과응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에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세상이에요. 가만 냅두면 다 인과응보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과응보가 깔려 있어요. 기독교도 일반 진리 안에서 인과응보가 있어요. 성경도 그 말을 해요. 자, 그럼 오늘 너희가 잘못 심었으니까 잘못 거둔 거다. 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얘기해. 그러면 네가 똑바로 심어가지고 좋은 걸 거둬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꼭 과연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인가?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좀 로마 쭉 넘겨보실래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볼까요? 봐요, 여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응하신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게 로마서 2장에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걸 행위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해야 돼?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살아야 돼. 영생, 이런 사람이 영생이 주어져. 그런데 뭐라고 해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더니 불의를 따른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면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살아야겠다. 자, 그런데 로마서의 2장 다음에 3장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석하게도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은 행위에 걸려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위로는 의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메시지 우리는 막 하고 싶어도 성경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보면 양심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어. 이가 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인과응보로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인과응보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메시지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돼요, 안 돼요? 구원 못 받아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보응, 니들이 심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줄게,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결과가 뭐 재앙이에요. 너희 깨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방식,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응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재앙을 경험해.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징계를 경험해. 징벌이 아니라 징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징계를 경험하라고 이 얘기를 할까요? 징계를 경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재앙을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의 차원이 되려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지만 달라요. 오늘 이 보응하신 하나님께 깨지지 말라고 지금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안 깨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 깨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을 1절 말씀을 1절 말씀 앞으로 가주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보응하신 하나님께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말로 인과응보의 패턴으로 깨지지 않으려면 이런 말 똑같네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말은 다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뭐예요? 인과응보가 아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깨지지 않는. 자,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이 부분을 아침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많이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마인드, 생각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 마음하면 가슴을 쥐어짜면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정서적인 게 많고 저기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배 뒤에 신장, 양심. 너희 배에서 생수강이 터지라. 그 배. 응? 우리가 양심 얘기할 때 양심이 원어가 뭐예요? 신장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배 깊은 곳. 아프리카 어느 민족에 가면
목숨, 여기 목에 걸린 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아파요. 목을 잡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마다 마음에 대한 위치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이걸 통합해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성향은 있지만 그게 생각이든 정서든 여기 신장, 마음, 양심이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귀때기로만 들으면 안 되고 뭐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다 동원하여서 들어야 돼요. 그게 뭘까? 그러니까 아하 뭐 깨닫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가슴을 쿵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막 마음에 동기가 부여돼가지고 막 뭐 의지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이 전두엽의 사고 활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마인드가 결국 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과정, 이 30cm의 여행,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머리로 가는데 마음으로 되지 아니하는 이거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 30cm 멀다. 생각보다 이 귀로 들어온 게 이 마음에 내려오기까지가 이것이 삶으로 가기까지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하나에 많은 게 들어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료가 되려면 말씀에 들려야 돼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이마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집에다 두고 온 거, 된장찌개, 먹고 싶은 콜라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데 딴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요. 고수가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딴 생각 할까 안 할까요? 찬양인도 하면서 딴 생각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희한하더라니까. 되더라니까. 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한다. 몰입한다. 들을 때 경청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응하신 하나님의 결과에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깨지지 않으려면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런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아모스 3장의 말씀에. 근데 그 아침에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두 번째 보응하신 하나님께 깨지지 않으려면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인과응보의 이 시스템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2절에 보세요. 2절. 2절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 2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게 야다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알았다. 이 야다. 이 알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여러 민족인데 너희들에게만 내 마음을 보여주고 내 길을 보여주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줬고 너희에게만 나를 스페셜하게 드러내줬는데 이거 알았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사귀었는데 너희에게 교제하고 너희에게 대화했는데 너희는 뭐예요? 나를 아는 거는 관심도 없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죄악을 알았다는 거예요. 죄악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랑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알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는 걸 놓고 뭐를 알기 시작했어요? 선악을 따먹는 그 과실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과 악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알기 시작했어요. 자,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데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중심이 이동된 거예요. 그걸 먹었다는 뜻이. 자, 요거를 이 야다라는 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요. 아모스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이 어떻게 번역했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알았다. 너희만을 선택했다. 자, 이 말이 사귐적 교제, 그러니까 관계와 교제, 그렇죠? 결혼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서로 알아가는 삶이 있어야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는 알아가는 걸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야다예요, 야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그 이스라엘과 교제하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야다가 선택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근데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식과 인간이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인간이 선택하는 세상은 인과응보의 세상이에요. 내가 선택하면 결과를 얻잖아요. 자, 인간의 세상은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자, 음식을 먹어요. 뭘 선택해요? 당연히 좋은 걸.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니까 그 맛이 나고 그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 기본 구조가 인과응보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좋은 것만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아니죠. 인간 안에 죄악이 있죠.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안 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하고 완전 뭐 최고야. 그래서 선택했어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이 연약했어. 이스라엘이 가장 작았어. 이스라엘 별로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같은 데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지?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다르다는 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무슨 소리입니까? 호세아서를 읽는데 우리 같으면 고멜 선택해요, 안 선택해요? 안 선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멜 선택해요, 안 선택해요? 선택한다는 거야. 고멜 같은 이스라엘 선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날 좋아하고 아니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걸 우리가 선택할 거 아니에요. 결혼한다 그러면 날 싫어하는데도 막 선택해요? 아니면 막 매력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갖고 있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선택해, 안 선택해요? 인간은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심지어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데 선택했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이 달라요. 인간의 선택은 인과응보의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식은요, 이걸 은혜의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인과응보의 세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금 제 말을 들어도 이게 뭔 소린가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알았다. 즉,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근데 너희는 지금 자꾸 죄악을 선택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당시가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때를 황금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북이스라엘 손가락 할지 이유가 아닌 게 이스라엘은 아니 땅이 제일 넓어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 경제적 부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때가 없었어. 우리나라가 당군일이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집에 비대가 있어. 옛날 왕도 비단으로 변을 닦았다는데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걸로 하잖아요. 전부 다 왕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그건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님 뭐 저런 소리 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예요. 당군일이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추우면 딱 트면 따뜻한 바람 나오고 방바닥 뜨끈뜨끈하고 화장실에서 비데가 있어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매일 샤워하고 뭐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 지금 북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역사상 그렇게 살아본 적이 황금기 영토 넓어지고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11조를 3일에 한 번씩 했대요. 어떤 문헌에.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음?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북이스라엘이 죄악을 선택했다. 이걸 우리가 막 나쁜 짓, 저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구나.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들이 가는 길을 보셔요.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선택해. 우리 이렇게 듣잖아요. 보통 하나님 선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해. 너희도 나를 선택해. 내가 너희를 알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알아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으로 우리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 하진이 시안 얘기를 해볼게요. 시안이 하진이가 지금 태어났어요. 지금 이제 돌도 아직 안 됐어. 자, 여기 먹을 게 있습니다. 먹을 게 있습니다. 시안이 하진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들이 아는 걸 경험을 의지해서 막 집어 먹어. 그 걔네들이 때로는 좋은 것도 먹겠죠. 여기 앞에 놓여져 있는 거. 근데 걔네들이 어느 날 보니까 막 종이도 먹고 어제도 만났는데 입에 뭐 물고 이렇게 뭘 먹나 했더니 누가 버린 귤 껍데기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거리고 있더라고. 그런 건 그래도 이쁘게 봐줄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진이 시장이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 생존하고 살 수 있어요? 1. 엄마 아빠가 처음에 먹여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부모가 특히 엄마가 먹여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왜? 지나가는 아저씨가 주는 것만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엄마가 주는 걸 먹어야 돼요. 이걸 계속 먹다가 어느 정도 얘네들이 먹을 힘이 생기면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엄마 아빠가 먹는 걸 따라 먹어야 돼요. 만약에 이 패턴을 따르지 않잖아요? 얘네들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간단해요. 길에다가 놓고 니들이 한번 먹어봐. 나가서 한번 먹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 살 수 있을까요? 용케 하루 살았다 치십시다. 이틀 살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선택하고 인간이 스스로 먹을 걸 선택하고 이러면 하루 이틀은 살겠죠. 인생이 그거예요. 잠깐 살 수 있어. 근데 결국 뭐예요? 죽어요. 자식이 부모 떠나서 그 깐난장이가 뭘 선택하고 먹고 산다. 이거 죽어요. 100% 죽어요. 살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알았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말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그 내용처럼 너희도 너희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의 당연히 장점만 보고 결혼하죠. 당연히 매력을 보고 결혼하죠. 이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다 매력만 있고 강점만 있고 장점만 있을까요? 우리가 결혼해 살아보면 빠르면 3일, 길어도 3개월, 6개월이면 금방 알아요. 야, 성격이 이러네? 라이프 스타일이 이상하네? 바로 뭘 발견해? 어떤 벽을 발견해. 이걸 이해의 벽.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아니, 분명히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 뛰어가지고 막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잠깐 만나는 걸로 안 돼가지고 내가 평생 살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며칠 살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성격의 벽. 이해가 안 되는 이해의 벽을 만나고 조금 더 가니까 수용할 수 없는 수용의 골짜기를 만난다. 모든 인간은 가시가 있고 성격의 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때는 뭘 보고 선택해요? 강점, 매력, 장점을 보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조금 가면 뭘 만나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사랑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모든 인간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해요. 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서 선택했는데 싫으면 바로 버려요. 지금 너무 그런 얘기가 많죠? 내가 좋아서 주고 있다가 싫으니까 버리는 거야. 근데 물건이면은 괜찮아. 근데 성경이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그리고 주변 나라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사람을 착취한다, 사람을 억압한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신 한 켤레 값도 못하게 대하는 거예요. 조금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뱉어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선택했으면 여기서 구원받을 자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선택하는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고 은혜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뭐뭐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 이 모양 있다인데 우리가 호세아서 보면서 놀라는 거죠. 고멜을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그런 여자를 사랑해? 그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아는 선택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 이해하는 것 같은 것이 실제는 이해 못해요.
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한 것, 내가 너희를 선택한 방식으로 너희도 너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한 너희는 나를 선택해라. 이게 아니에요. 호세아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고 행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행하는 방식으로 너희도 해야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가 뭘로 보이냐면 사자로 보인다. 심판하는 사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방식처럼 너희도 선택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했지.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사랑했지. 너희의 주변에 약자와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대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알고 선택한 방식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받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알았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도 나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우리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걸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목 조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랄한 인간이야. 자기는 지금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10만 원 빚진 자를 잡아다가 목 조르면서 갚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우리가 주기도문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무슨 딴 나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딴 나라 이야기. 자, 그런데 하나씩 시작해야 됩니다. 자, 첫째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보응하신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너희가 깨지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회복하고 온전한 길을 가게 된다.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방식처럼 너희도 그렇게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방식처럼 너희도 그렇게 선택해야 된다. 자, 그럼 이게 뭘까 도대체?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기본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고 썩지 아니할 걸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이에요. 안 돼요. 이게 행위로는 구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자, 우리가 그 유명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보면 우리를 택했다. 4절에 우리를 택했단 말이 나오죠. 우리를 택했다. 왜 택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선택했냐면 목적이 있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간단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에베소 2장을 가면은 우리의 상태를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럼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에요? 좀 거룩하게 될 만하고 좀 흠이 없이 완전하게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인데, 자, 인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데 그런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이 단서가 날마다 쫓아다녀요. 그게 뭐냐면 중요 표시해놨죠. 당구장 표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 말씀 볼까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도 똑같아요. 선택과 예정, 뭐 신학적으로 어려운 주제인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들이 될 수도 없어요. 이따가 다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만 선택해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 밖에서는 백날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이 은혜로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목적이 있는데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자기들이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는데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만 선택해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으로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나도 주님을 선택해요. 이게 아니라, 이런 면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걸 나도 선택하며 가야 돼. 하나님 뭘 선택했나?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누굴 선택해야 돼?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 이 얘기예요. 엄마가 먹는 걸, 부모님이 먹는 걸 애들은 따라 먹어야 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주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애 키워보면 금방 죽는다니까요. 부모와 자식이 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모가 됐는데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먹어라. 내가 주는 거 먹어라. 여러분,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그거는 자유를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애한테 할 소리가 아니에요. 하진이 씨한테 자유를 준다고 길거리 내버리고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학대예요. 학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가 얘를 사랑하는 방식이 뭡니까? 부모 나빴네. 애한테 음식을 다 만들어줘가지고 얘들 선택 하나도 안 주고 이유식을 다 만들어줘가지고 갖다 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얘가 먹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나오라 그래요.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이 세상이 어떻게 또 이게 정신 없는 인간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너희도 선택해다. 엄마가 주는 거 먹고 즉 나중에 좀 크면은 엄마가 차려준 거 먹어야 되고 좀 더 크면 엄마가 뭐 먹나 이렇게 보고 아빠가 뭐 먹나 이렇게 보고 엄마 아빠 따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뭘 많이 하냐면 아빠 따라 먹기. 왜냐면 애들은 지가 좋은 거 편식을 하잖아요. 입맛에 맞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시금치 같은 거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입으로 시금치를 많이 먹어. 아빠 따라 먹기 한번 먹어봐. 막 처음에 식탁에다가 3층밥 해가지고 저도 많이 했어요. 밥에다가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 뭐 2개 이렇게 올려요. 뭐 햄도 올리고 뭐 이렇게 달달한 거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에 시금치 살짝 넣어요. 김치도 올려요. 김 올려서 3층밥 사치잔 만들어서 칙칙폭폭 아빠 따라서 먹어봐. 애들이 먹더니 이것도 맛있네 이러면서 시금치도 먹을 줄 알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3절을 한번 읽어요. 3절을.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두 사람이 뭐냐면 이게 쉐나임이에요. 우리가 열왕기하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엘리사를 보면서 뭘 구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 이거 보통 우리가 다 2배를 생각하는데 이 갑절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여기서의 갑절은 뭐예요? 쉐나임. 두 사람이란 뜻이래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뭐예요? 쉐나임이에요. 쉐나임.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돼. 이 뜻이 같다. 이 뜻이 같다라는 게 뭐냐면 뜻이 뭐냐면 야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정했다 혹은 뭐냐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약속 장소를
약속 장소를 잡는다 칩시다. A와 B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걸 정해서 만나자 그래. 그럼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죽었다 깨도 못 만나죠. 약속 장소가 정한 게 다른데.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실제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 장소를 몰라가지고 여전히 예루살렘 예루살렘 돔성전, 거기 황금돔 있잖아요. 그거 사수하려고 지금 종교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뺏으려고 이슬람, 기독, 천주교 정교회가 이게 누구 거냐 막 그 장소 때문에 막 전쟁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전쟁하잖아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약속 장소를 바꾼 걸 몰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배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다라고 공식 광고를 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너희는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줄기차게 올라가서 만나는데 이제 바뀐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 이게 왜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대화를 하다가 처음에 물 가지고 대화하다가 생존 문제 가지고 대화하다가 그 다음에 관계 문제 가지고 대화해요. 남편 5이다. 데리고 와라. 없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자 마음에 깊은 질문이 올라오는데 진짜 본질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저기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 장소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그래 맞다. 예배하는 자들 찾고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다. 그럼 성령은 뭐고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빼고 예배하면 여러분 뭡니까? 그거는 그냥 강연이죠. 여기 이 시간의 중심에, 이 공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상징하고 표현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근거로? 성경의 진리를 근거하여. 또 하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 성령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신약에 와서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어요. 지리적인 좌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좌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들은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뭡니까? 예배할 수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힘을 얻게 하여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예배 헛방 날리는 거예요. 엄청 막 그냥 열정적으로 뭘 하는데 예수님으로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엘리야 이야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이 막 몸을 찢고 막 피를 흘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기도 한 번 했는데 불이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하나님이 정죄한 걸 어떻게 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를 풀려고, 이 죄책감, 정죄감 풀려고 막 그냥 막 새벽기도 많이 하고 막 무릎으로 천계단 올라가고 제가 채찍으로 자기를 때린다고 여러분 정죄감이 해결됩니까? 그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가브리엘 신부랑 반대되는 입장에서 그 막 고행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죄책감, 자기 동생을 죽인 죄책감을 씻어내려고 막 무거운 짐을 쥐고 그 막 고행을 하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산에 올라가서 그 무거운 막 그 무기 쇠 같은 그물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데 그걸 딱 끊어내면서 그게 탁 풀어지니까 막 울면서 그렇게 하고 죄사함 받습니까? 천주교는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뭘 정했는지 어떻게 푸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자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해야지 주님을 만나고 알고 그분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이걸 정했는데 계속 딴 거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은혜로 정했는데 우린 계속 인과응보로 사는 거야.
그러면 세상의 인과응보에 그런 결과는 없겠지. 행한 대로 복을 받아요. 우리가 심은 대로 얻어요. 우리가 뭘 심고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게 뭔지 알까요? 결국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네 죽어라고 애써봐라. 결국은 사망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방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식을 붙들면 뭐예요? 은혜예요. 회복이에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믿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손 내밀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언약서를 써가지고 내민 거 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식, 하나님이 계약한 방식 딱 써 있어요. 요 방식대로 해야 돼요. 이 방식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좋다고 생각한 거 주워 먹고 지 경험과 의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다 망한 인간들의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게 말하기가 어렵다니까. 너무 잘 살아. 땅이 막 넓어지고 지금 부동산이 막 잘 되고 지금 막 경제가 얼마나 잘 됐으면 11조를 3일에 한 번씩 하고. 그럼 뭐가 잘못됐냐고.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 지금 내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는 방식으로 너희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불법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해의 벽과 수용의 골짜기를 만난다 그랬죠. 자, 인간관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엔 좋지. 좋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만 살아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힘들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까워졌구나. 시작.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큰 교회 가잖아요. 가까워질 기회가 없어요. 나이스하게 만납니다. 근데 이런 작은 교회 오잖아요. 나이스하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금방 알아버려. 그러면 성격이 뭔지 가시가 막 보이고 그가 찔리고 동기가 없는데 그럴 의도가 없네. 맨날 찔려. 그래가 상처받고 떠나고 목회 7년 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맨날 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어떤 마약 같은 말이 올라오냐면 야, 대형교회라. 그럼 이런 거 안 경험할 거다. 아, 크면은 뭐 들어도 나가서 뭐 알 게 뭐예요. 작은 교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가 힘드냐면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왜 결혼해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혼합니까? 어떤 분이 남편이 너무 밉대. 가시에 맨날 찔린대. 제가 보기엔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제 말이 아니 있다 성경에 나와요, 그 얘기가. 여러분, 이해의 벽을 만났어요. 그 우리가 그 어떻게 노력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해 보려고 막 그 벽을 막 기어 올라가다 떨어지고, 기어 올라가다 떨어지고 몇 번 하면은요, 이게 자꾸 실패하잖아요. 그럼 어떤 말이에요? 무기력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간혹 이걸 넘어갔네. 이걸 기어서 올라서 넘어갔어. 딱 넘어서 휴, 이게 됐나 보다 했더니 뭐야? 골짜기가 그랜드 캐년 같은 골짜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수용의 골짜기래요.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제 많은 걸 이해합니다. 오늘도 잠깐 만나서 정말 정말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지금 어머니 돌보느라고. 그래서 지지하고 격려하러 가서 같이 이제 손잡고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싸워요.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나는 라볶이를 먹고 싶은데 떡볶이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라볶이가 먹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참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싸웁니다. 왜 내가 라볶이가 먹고 싶다는데. 라볶이 먹지 말고 어저께 떡볶이 먹었는데 그거 먹어봐. 근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오늘 야, 진짜 너도 우리가 인생이 지금 50이 넘어도 그런 것 때문에 싸워요. 어떤 그 제가 사실은 떡볶이냐 라볶이 그게 아니라 그 말하는 과정 안에 그 뭘 봅니까? 성격에 가시를 보는 거죠. 아, 왜 저렇게 말하지? 왜 나를 안 받아주지? 그러면서 뭡니까? 수용, 이해가 돼요. 다 알아요, 이제는. 근데 이 수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어떤 부부가 와서 같이 나눔을 하는데 남, 남편은 아내의 성격,
아내도 뭐 남편의 라이프 스타일 얘기하지만 사실 성격이에요. 성격이 서로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한 5년 살았는데 지극히 정상이죠. 5년 살았는데 성격의 벽을 못 만났다? 이 사람들은 지금 심각하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한 3개월이면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성격의 벽을 만났다는 건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거 넘어갔다 해도 뭐가 나와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있잖아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영역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걸 기어 올라가고 이 골짜기를 어떻게든 내가 한번 넘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못 넘고 허우적거리다 끝나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벽이고 골짜기인데 이거를 위에서 보면,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보면요, 위에서 보면은 높은 산이나 골짜기나 다 뭘로 보여요? 평지고 뭡니까? 색깔만 달라, 색깔만. 하늘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가 그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으로 보면 벽이고 내 눈으로 보면 골짜기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그냥 평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높아진 건 낮아지고 낮아진 건 높아지고 굽어진 건 펴지고 거친 건 부드러워지고 약한 건 강해지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면 이 성격이고 저 눈으로 보면 이 성격이고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고멜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정의와 공의를 지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뭐 이게 골짜기가 깊다 얕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쩌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저 인간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윤석열 그건 안 되지, 이제 끝났지, 탄핵돼야지, 이제 하야해야지, 어떻게든 내야 돼,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그만하셔야 돼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또 제2의 계엄이 있냐 없냐 뭐 난리가 났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웃다가 이거 어떡하나 걱정했다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분도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함을 얘기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살인마 고재봉, 일가족을 도끼로 다 죽여버린 그 살인마 고재봉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인과응보의 세상에서 우리의 눈으로는 이건 절대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인데, 여러분,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답니다. 야,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그 하나님의 정함과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고 나는 내가 좋은 데로 간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겁니다. 하나님 빼고 이스라엘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최고로 잘 때리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딱 놓고 보니까 얘네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 아모스가 나중에 다림줄을 띄워요. 오, 잘 세워놨는데 참 뭐라 그러네? 하나님의 다림줄을 딱 띄워보니까 이건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다니까요. 3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약속하는 방식으로 안 가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며 어떻게 주님의 손을 잡으며 어떻게 주님과 같이 걷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뭘 정했고 하나님이 뭘 약속했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고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가시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걸 모른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니까요. 근데 다른 길로 가고 있어. 이럴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 예수 믿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 있죠. 그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야, 아모스는. 그래서 야, 니네 절기 그 제사들 그만 좀 해라. 냄새 난다. 니네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좀 그렇게 해라. 그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알아야 돼. 이번 주 주일에 나눌 거예요. 그거는 전혀 모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로 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약속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로다. 하나님은요, 행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시냐면 비밀을 보여주신대요. 이 비밀이 뭐냐면 소드예요. 하나님의 비밀, 소드.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게 뭐냐면 10편 25편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 소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요. 여러분, 비밀은 누구한테만 말합니까? 아무나한테 말하지 않죠. 진짜 친해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만, 야, 너만 알아? 친한 사람한테만 비밀을 말해요. 거꾸로 말하면 비밀을 말한다는 건 친해지자는 뜻이에요. 이렇게 불러서 너만 알아야 돼. 우리 집 비밀번호는 2580이야.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내가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줘. 뭐예요? 나랑 친하게 지내자. 비밀을 공유하는 순간 굉장히 친해집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비밀을 저한테 오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그걸 지켜줘야 돼요. 굉장히 가까워져요. 연약함. 보통 비밀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깊은 죄도 나눠요.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비밀 공유 사이.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았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공유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와 엄청 친밀해지기를 원했다. 그 실제로 가까이 가신 거야. 이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면 우리 옆에 계시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이거는 기적이죠. 다른 말로 이건 너무 비밀스러운 미스테리온.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명, 호세아에게 이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남유다에 산 사람 불러요. 동시에 사람인데 아모스, 농부예요, 농부. 농부를 불러다가 이 비밀을 보여주세요. 이 비밀을 받은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본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비밀이 들어온 거야. 응?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도 지금 아모스도 예레미야는 말하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말하는 거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아모스도 그 얘기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왜? 하나님 나한테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친밀하게 다가오셨는데 그분의 약속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뭘 정했는지 그분의 길이 뭔지 그분이 지금 뭐를 선택하고 계신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저렇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무거나 주워 먹는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읽을 때는 누구 따라해야 돼요? 호세아 따라해야 돼요. 호세가 하는 방식으로 따라해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아모스를 읽어요. 북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뭐 여로보암, 뭐 이세 여기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막 성 짓고 뒤에 보면 잘 나가는 사람 엄청 나와요.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근데 누구 따라야 돼요? 아모스 따라야 돼요. 시골 농부 같지만 외모는 별거 없지만 그 사람 따라야 돼요. 아모스 따라야 돼요. 그 비밀을 안 자. 하나님의 친밀함을 아는 자. 그 사람 따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 비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으시게요?
들으셔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1번. 도대체 이 비밀은 뭐냐? 너무나 많이 들었죠? 성경에 이걸 공개했어요. 다시 공개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귀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말을 들려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모든 나의 정죄를 풀게 된다. 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너 예수님 안에, 너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자유케 된다. 이 비밀. 아모스가 뜻이 뭔지 아세요? 무거운 짐진 자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를 구약에서 찾으면 아모스에서 짐진 자야.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모스야. 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나와 같이 멍에를 지자. 내 멍에는 사람들은 무겁다고 말하지만 내 멍에는 가볍다. 너 내 멍에를 주고 나한테 배우면 너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비밀을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아모스는 예수님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말씀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알렸어요. 어떤 비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가 예슈와 여호수아 다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호세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아모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찢어 보여주신 것이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아모스가 본 처음의 환상은 뭡니까? 들은 게 뭡니까? 사자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자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젊은 사자 소리, 표하시는 소리,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소리치심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저기 이방 나라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주님 말씀 쫓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발로 탁 누르고 계시고 으아 하고 계신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 이거를.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푸냐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방식으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여기까지.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선택밖에 하는 게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 무슨 어디를 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누굴 만날까? 뭘 할까 말까? 전부 다 선택의 문제예요.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방식대로 너희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이겁니다.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선택하셨냐? 예수님으로 구원받기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으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걸 넘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 그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도 아모스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얘기하고 계시구나. 결론이 이거예요. 아모스 게되고 야 비밀을 말해줄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집 비밀번호야. 너 이거 눌러야 돼. 이거 선택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도 나 사랑해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안 살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예수님께 모든 걸 쏟아 놓으셨죠. 예수님도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은 걸으셨고 행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라. 이거를 알아라.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멘. 이제 남은 숙제가 뭐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 매일 교회의 캐치플레이즈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은 주님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따라 행하라. 크리스찬의 정의 아닙니까? 주님 따라쟁이들, 주님 따라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주님이 분노하시면 나도 분노하고, 주님이 우시면 나도 우는, 주님이 선택하시면 나도 그걸 선택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아모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그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 똑같이 폭풍이 일어납니다. 인생에.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요. 안 힘든 게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행하냐 안 행하냐의 문제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제가 이건 성경부터 자주 우리나라는 행하다라는 의미가 유교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불교나 유교는 행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완벽해, 완벽. 효도를 99% 하면은 아직 이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행한 게 아니에요. 100일 때만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 이 행하다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의 행하다는 프랙티스예요. 연습해 보는 거예요. 실험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행함은 뭐냐면 먹었잖아요. 저는 이 물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성경은 오늘 내가 그걸 한번 해보느냐의 문제예요. 말라기 같은 거 읽어보면 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 너에게 축복하시나 안 하나 너 한번 해봐라. 우리에게 실험 정신을 도전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모험하는 인생입니다.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를 상고하고 그 말씀에 나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면 갈게요. 거기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홍해, 야 이게 갈 길이 아닌데 발을 디뎌보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지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따라온 사람들은 그 정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맨날 불평해요. 모세는 그럴 수가 없는 게 눈으로 받고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안 거죠.
따라가도 은혜긴 은혜요. 뭐 훈련받으면서 징계받으면서 그 결국은 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도전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도전하는 방식으로 나는 도전하는가? 한번 깊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붙들고 다 따르라 화평화 모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내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호세아 한 사람 아모스 한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대로 나도 선택하고 하나님이 가는 길 그 길을 나도 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예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동행하며 주님의 비밀을 받은 자로 그 비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고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한 시절을 보냅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지 분명히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닥칠 것들을 걱정해야 하는지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개인의 삶도 돌아볼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가 보았던 그 정의와 공의의 길, 호세아가 보았던 그 사랑의 길, 우리도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실까?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영적인 감각, 믿음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라가 살 길이요, 교회가 살 길이요, 가정이 살 길이요, 내가 살 길임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라의 소망이 나라의